1314페이지입니다. 구약 쓰기예요, 쓰기.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이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배경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부분을 조금 지도로 보려고 해요.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가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지도입니다. 거기 그 이스라엘과 바벨론 이런 데가 있는 지도예요. 자, 여기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가 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요. 유다가 자, 이렇게 요쯤에 있어요. 이스라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요쯤에 있습니다. 근데 남유다가 이렇게 있다가 이런 나라가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한 130년 더 버티거든요. 그러다가 이런 나라가 딱 나타납니다. 어떤 나라일까요?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유다를 멸망시켜요. 바벨론이요. 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끌려가는 거 이렇게 끌려갑니다. 눌러줘요. 그렇죠. 이렇게 끌려가요. 바벨론에서 이렇게 끌려갔어요. 자, 그랬는데 이제는 그래서 여기서 포로 생활을 막 하는 거예요. 50년이 지납니다. 50년. 50년이 지나니까 어떤 나라가 나타나느냐? 짠! 짠 한번 눌러줘요. 짠! 50년이 먼저 나타나. 네, 페르시아가 나타납니다. 페르시아가 나타나서 누구를 혼내겠어요? 바벨론을 짠! 네, 이렇게 해서 바벨론을 딱 먹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페르시아는 좀 이렇게 관대한 정책을 써가지고요. 야, 이스라엘도 너희 나라로 돌아가! 라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돌아가! 그래서 짠! 이렇게 돌아갑니다. 짠! 그래, 가라고 가야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 배경이에요. 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아가는데요. 그러니까 멸망한 지 얼마 만이라고요? 50년이 지났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멸망해서 우리가 일본한테 한번 그랬으니까 일본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50년이 지났어요. 50년이 지났으면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도 많겠죠.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도 많고 끌려갔던 사람들은 이제 최소한 몇 살입니까? 50이죠. 최소한. 그러니까 그나마 기억이 있던 분들은 거의 60, 70, 80 이 정도 된 상태에서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 그랬던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돌아갔을까요? 별로 안 돌아갔을까요? 별로 안 돌아가요. 나는 가보지도 못한 막 부모님들이 근데 우리 이스라엘 그런 땅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50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또 여기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아무리 그 일본이라고 치면 우리가 일본에서 이제 태어나서 여기서 30년 40년 하면서 이미 할 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사회적인 지위도 쌓으려면 쌓고 물론 멸시도 받았겠지만 그런데 이제 한국이 해방됐으니까 돌아가라. 아직 해방도 아니지만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라고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돌아가요. 이게 더군다나 여기는요 가깝지도 않아요. 한 1500k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달이 걸려야지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란 말이에요.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그런다고 사람들이 안 돌아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돌아갔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젊은 사람 중에서 좀 어떤 사람들,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이 돌아갔을까요? 좀 이렇게 냉소적인 사람들이 돌아갔을까요? 뜨거운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예요. 야, 드디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구나. 내가 가서 그 영광을 보겠다. 약간 이런 열정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열정 없는 사람들은 이제 뭐 굳이 이스라엘 가봐야 뭐 하겠어. 별로 이렇게 달라질 것도 없을 것 같은데 우린 그냥 여기 있을래.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데 우리도 가야지! 라고 하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50년이나 살았던 곳을 떠나서 1500km나 떨어진 곳으로 이렇게. 우리는 쭉 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쭉 못 가고 이렇게 그렇게 할 걸 그랬네. 이렇게 갔을 거예요. 자, 기쁨으로 예루살렘 왔어요. 이제 야, 하나님 우리 회복시키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성전 먼저 예배를 드린 다음에 성전을 제일 처음에는 성전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일단은 뭘 지으려면 처음에 뭘 합니까? 기초공사하죠. 딱 기초공사를 딱 했어요. 기초공사를 했을 때 마음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마음이 복잡합니다. 오늘 한번 주보를 보시겠어요? 에스라서에 그게 나와 있거든요. 요즘 우리 자매 모임할 때 하는 에스라서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님의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본 온 백성도 목청껏 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였다. 그러나 첫 성전을 본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가문의 우두머리들은 성전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크게 통곡하였다. 또 다른 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였다. 환성과 통곡이 한데 뒤섞여서 소리가 너무나도 크고 시끄러웠다. 그 소리는 멀리서도 들을 수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환성인지 통곡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아멘. 성전 기초를 딱 놓고 자 이제 공사를 시작합니다. 막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만세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 전에 너무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었던 걸 봤는데 그게 다 부서졌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때 정말 성전은 멋있었는데 지금 이제 짓는 성전은 좀 초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옛날을 생각하면서 막 울어요. 어르신들은 그때 영광, 그게 무너질 때의 광경, 성전이 막 무너질 때의 광경을 보면서 슬퍼서 울고, 젊은 사람들은 야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막 하고, 어떤 사람은 감격해서 울고, 그러니까 울다가 웃다가 막 해서 막 섞여 있는 상황이 저기서 일어나는 사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슬프게도 이거라도 잘 지었으면, 다시 성전이 잘 지었으면 정말 좋았을 건데 그게 안 됩니다.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막 방해를 합니다. 막 방해를 해서 성전 건축이 딱 멈춥니다. 성전 건축이 멈춰요. 얼마나 멈추냐면은 16년 동안 성전 건축을 못해요. 그러니까 기초만 닦아놓고 공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낙심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제 실망합니다. 아니 뭡니까 이게? 이렇게 나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50년 만에 돌아가라고 그래서 우린 당연히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세우실 것이고, 이제 성전을 막 쌓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날 것이고, 이제 우리가 멋지게 이스라엘을 한번 이끌어 볼 거라고 꿈과 희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다 버리고 왔단 말이에요. 다 버리고 왔는데 성전을 딱 짓고 야 박수 치고 나서 이제 시작하자 그랬는데 이렇게 된 거예요. 띠라리 이렇게 된 거예요. 시작하자 그래놓고 망가져. 시작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확 낙심되고, 사람들이 마음이 슬프고 이제 무기력해지고 그렇게 됐어요. 그럴 때 짜잔 나타난 사람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막 희망을 불어넣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고 막 비전을 불어넣기 시작하는 게 딱 오늘 본문입니다. 그게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새로운 희망입니다. 뭐라고 했는지를 한번 볼게요. 여기는 꺼주세요. 하연아. 여기 끄고. 자, 스가랴가 이제 그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천사랑 이야기하는데 1절에 보니까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다 한 사람이. 측량줄이 뭐예요?
이렇게 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줄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아같이 이렇게 재는 거 이거를 들고 딱 어떤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이걸 들고 어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세요? 뭐 하러 가세요? 그랬더니 내가 뭐를 하러 간다?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내가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예루살렘을 한번 재보려고. 예루살렘을 한번 재보고, 그 예루살렘을 재겠다는 건 앞으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건축하겠다는 얘기, 건축하겠다는 얘기. 새롭게 성읍을 건축하겠다. 지금 예루살렘이 망가져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들 막 힘 빠져가지고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런데 딱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자 이제 시작하자. 예루살렘 재러 간다. 딱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스가랴의 마음이 다시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와 이제 드디어 건축이 시작되는구나. 그냥 마음이 막 딱 이렇게 그랬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뭐라 그러냐면은 재지 말라 그래요. 그 잴 필요가 없다고 해요. 이게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게 되느냐 한번 볼까요? 우리가 보니까 4절에 보세요.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뭐가 없는 성읍이요? 성곽. 성곽이 뭐예요? 성벽이에요. 성벽. 그러니까 이제 벽이 없는 마을로 예루살렘이 바뀔 거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거 재러 가가지고 건축하려면 예루살렘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고 이거 들고 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성벽이 없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성벽이 없는 마을을 짓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그런 곳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왜요? 그 가운데 뭐 하기 때문에? 사람과 가축이 많으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이걸로 재가지고 너가 열심히 건축해봤자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부흥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이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재가지고 건축해봤자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아예 재지 마. 이제는 성곽 없이 살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많아져도 벽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렇게 부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좌석이 지금 몇 개입니까? 몇 개입니까? 아세요? 우리 교회 지금 좌석이 몇 개인지 아세요? 98개. 그래서 타카백님하고 종옥 형제가 딱 오는 순간 몇 개가 되는 거예요? 100개. 이게 맞춰서 98개예요. 난 휠체어까지 합쳐서 100개란 말이에요. 자, 오늘은 99개가 됐네. 타카백님 못 오셔가지고 오늘은 99개예요. 우리는 굉장히 유동적인 교회예요. 저를 했더니 너무 작은 곳에 왔다. 성벽이 필요 없는 곳에 갔어야 되는데 얼마나 이거 그래서 벌써부터 우리 고민했잖아요. 처음에 오면은 막 금방 사람들이 꽉 찰 줄 알고 이거 벽을 허물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뭐야 이게 테레비 연결해가지고 교육관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까 막 우리 괜한 걱정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우리를 걱정했는데 막 이거 어떡하지 막 사람들 너무 많이 몰려오면 어떡하지? 우리가 이런 걱정한 거예요. 성벽 없는 곳으로 갔어야 되는데 벽 없는 곳으로 가야 우리가 10,000명도 올 수 있는데 그랬는데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뻔했는데 우리가 다 이 정도 적당하게 주께서 사이즈에 맞춰서 보내주시고 계세요. 그래도 우리 줄지 않고 계속해서 매년 새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은혜예요. 감사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흥할 거라는 거예요. 부흥. 자, 우리 교회도 이제 성벽을 허물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인가요? 자, 아멘인가요? 이거 허물면 또 우리는 어디 가죠? 그때 또 뭐 이제 탁구장으로 진출하고 또 뭐 위로 진출하고 우리 꿈은 성벽 없는 이제 건물도 좁고 막 옆 건물을 어떻게 사죠? 건물 살려면 200억을 모아야 되는데 자, 뭐 벌써 200억이 없으니까 마음이 아프네. 자, 우리 막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뭐 그런 걱정을 해도 괜찮아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성벽이 없는 곳이 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성취가 됐습니까? 예루살렘이 그렇게 인구가 늘어났나요? 그러지 않아요. 역사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결국 어떻게 성취됐을까요? 교회로 됐어요.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졌잖아요.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그동안에 수십억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취된 거예요. 이 말씀. 예루살렘에 그렇게 그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거라는 말씀은 구약시대에 성취되지는 않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허다한 무리들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이 성취가 돼요.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스가랴가 이제, 아니 그럼 너무 좋잖아요. 이야, 예루살렘이 부흥해가지고 벽이 없어도 될 정도로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루살렘이 이제 벽 없이 딱 산다. 그럼 너무 좋은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걱정되는 거 하나 있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옛날에 이제 성에서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사람이 많아서 성벽도 필요 없는 곳에 산다 그러면 여러분 좋기만 하겠습니까? 걱정은 안 되실 것 같으세요? 걱정도 생기지 않을까요? 뭐에 대한 걱정? 네? 그죠? 침략, 안전에 대한 걱정이 생기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성벽이 없으면은 좋긴 좋은데 우리는 어떻게 산다는 거죠? 성벽이 없으면 하나님 우리는 그 뭘로 우리를 지키나요? 딱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성이요 필수적이었거든요. 지금 도시야 이제 그냥 경계선 안녕하세요 뭐 서울입니다, 뭐 안녕히 가세요 경기도입니다 이렇게만 돼 있지만 그 당시는 성벽 안에서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성벽이 이렇게 얇지도 않았어요. 그 위에 군사가 올라가서 지켜봐야 되니까 성벽의 두께가 한 4m, 5m 그랬다고 해요. 우리 영화 보면은 성벽 위에서 막 전투하잖아요. 막 이렇게 사다리 걸고 막 우와 올라가면 그 위에서 막 칼싸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넓고 튼튼하게 웬만해서는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어떤 심지어는 성벽 쌓고 나서 그 둘레로 뭐까지 해놓죠? 그 둘레로 왜 물까지 해놔요. 사람들이 쉽게 못 건너오게. 그래가지고 성벽 다리가 성문이 딱 이렇게 한번 건너올 수 있게. 성벽은 안전을 상징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벽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걱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로 지키죠? 우리는 어떡하죠? 안전하지 않으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멋진 말씀을 해주시는 게 5절이에요. 5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가 되주신다고요? 불로 성벽이 직접 되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성벽이 없어도 된다. 성벽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안해서. 내가 직접 지켜줄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스라엘은 불로 보호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언제 불기둥이 이스라엘을 보호했죠? 광야에. 출애굽해서 광야를 갈 때 그들은 텐트 치고 살았잖아요. 광야에서. 외적이 침략했으면 끝장났을 거라고요. 그런데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이 인도만 한 게 아니었어요. 밤에 불기둥이 딱 그 이스라엘 전체를 지켜준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불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것처럼 이제 내가 영광의 불이 돼서 너네를 지켜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이 지켜주는 것을 본 사람이 있습니다. 주보에 있어요. 주보 한번 볼게요. 제가 일단 읽을게요. 엘리사의 종이 일찍 일어나 바깥으로 나가보니 큰 군대가 말과 전차를 이끌고 성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종이 엘리사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금 막 큰 군대가 아람 군대잖아요. 막 성을 에워싸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를 위해 싸우는 군대는 저 군대보다 더 강하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내 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종의 눈을 열어주시니 온 산에 불말과 불전차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멘. 적 군대가 쫙 와가지고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거 우리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랬는데 엘리사는 걱정 안 했던 거예요. 엘리사는 이미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 아이의 눈을 열어주세요. 딱 눈을 열어주셨더니 엘리사를 이미 불전차 불말들이 쫙 둘러싸가지고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우와. 그게 엘리사는 걱정 안 했던 거죠. 그런 장면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불로 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이 불로 이스라엘을 지켜주실 거니까 성벽이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뭐 해도 된다? 안심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성곽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불안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불안해서 우리가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 막 성을 쌓으려고 해요. 어떤 성을 쌓으려고 해요? 아,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을 텐데. 그죠? 아, 우리 애들 그래도 학벌은 좋은 학교 들어가서 학벌이 좋아야 이 땅에서 지킴을 받을 텐데. 내가 인맥을 잘 쌓고 좋은 사람들, 좀 훌륭한 사람들하고 인맥을 잘 쌓아야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그게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텐데. 우리 가정을 지켜줄 수 있을 텐데. 좋은 직장이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죠. 그런 것들이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쌓느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그런 성을 쌓는 바람에 내가 이웃에게 나눠주는 마음들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우선하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는 마음들이 줄어들기 시작한다면, 내가 내 안전을 위해서, 나와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생각하는 내 계획, 내 작전, 내가 생각하는 나의 미래, 이런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더 큰 거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거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보험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자녀들이 우리를 나중에 지켜줍니까? 통장이 우리를 지켜줍니까?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 깊이 자꾸 그런 거에 의지하는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말로는 제가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음이 더 쓰이면서 내 것을 움켜잡기 시작해요. 나누어주는데 인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보다 내 거를 챙기는 거에 자꾸 더 매달리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거는 불성감으로 지켜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내가 성을 쌓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아무런 슬픔이 없거나 아무런 고통이 없거나 그런 데서 면제되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네가 나를 신뢰하면, 네가 나를 의지하면, 네가 나를 가장 먼저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너의 삶이 좀 불안할지 몰라도 내가 그 안에서 영광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성을 계속해서 쌓고 있는 사람은, 내가 계획한 대로 내 것을 챙기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5절에 보니까 불성각이 되어주겠다고 그러셨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 볼게요. 5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성벽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성을 쌓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다. 내가 내 성을 막 쌓으면서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돌아갔으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높으심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쌓고 있는 성벽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들판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내가 내 얄팍한 계산으로 우리를 보호하겠다라는 건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나님께서 한번 푹 불어버리시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 우리를 언젠가는 얼만큼 막 지켜주는 것 같다가도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정말 내가 필요로 할 때는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들이 허다합니다. 왔다가 떠나는 것들이 허다합니다. 재물도
막 와서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훅 날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도 막 나랑 친하고 이렇게 인간관계 좋을 때는 나를 지켜주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다 사라지기도 합니다.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움켜잡으려는 노력을 하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눠주겠다라는 삶을 사는 것이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이고 불성각이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나의 성을 쌓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할 때,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주려고 할 때 불성각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불성각이 되십니다. 우리 가정의 불성각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교회의 불성각이 되어주십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만 봅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봅니다.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봅니다. 우리가 우리 거를 쌓아놓고 막 살 때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쌓는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것들을 나눠주기 시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이기 시작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친히 불성각이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세상에서 보고 야,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 불성각이 필요 없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것을 움켜잡고 내 성을 쌓기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삶을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그것들을 생각하느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분별하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불성각이 되어주시기를 정말 불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은혜,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환상, 그 약속 우리가 붙잡습니다. 성벽이 없어도 될 수 있게 하겠다. 내가 친히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를 불로 둘러싸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것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불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것을 자꾸 챙기려고 하고 내 것을 쌓으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신뢰하게 도와주십시오. 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을 쌓기보다는 우리가 벽을 허물고 우리의 것들을 나눠주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분별하려고 애를 쓰는 삶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